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안하다,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서로 보는 것처럼 본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가 너무나 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가라고 실족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기 쉽고 낭망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거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창원에서 오랫동안 살고 신앙생활 했는데 수년 전에 창원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창원의 모 교회 사람들 중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 한번 뭉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나이들이 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이 모였는데 한 명의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13살 때 창원에 있는 교회를 출석할 때 제 다음 주에 주일학교를 그 친구가 와서 제가 선명히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하고 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늘 같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자기는 몇 주 전에 드디어 거듭났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는 이때까지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때 거듭났답니다. 그 형제가 신앙생활을 대충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수십 년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은 날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자기는 이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뭐냐니까 자기는 평생에 성경을 1독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요즘 자기는 성경을 그 바쁜데 이 고위공무원입니다. 아주 높은 고위공무원인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는다. 불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50장씩 읽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 거듭난 게 그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10대 때는 거듭난 적도 없고 20대 때 그 청년 열심히 하던 것도 다 가짜고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영적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때때로 낙심될 때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가? 내가 가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질문에 주목하십시오. 내 안에 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요한 1서를 보면은 가장 높은 단계인 바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가를 아는 가장 높은 단계이지 낮은 단계가 아닙니다.
점검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일 낮은 단계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성경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스의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땅에 있는 일들, 돈을 벌고 수많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하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면서 열심히 될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대부분들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이야기 주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은 솔깃하게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둘째 딸 예림이가 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 오해인데 우리 예림이는 엄마가 자기보다 예림이를 첫째 언니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언니보다 자기가 엄마 사랑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최고, 아빠는 2등입니다. 예, 우리 그런 말 있죠. 아빠는 2등만 해도 잘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한번 우리 예림에게 장난삼아 최근에 한번 물었습니다. 아빠가 몇 등이냐? 2등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4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솔직히 기분이 얼마나 서운하든지 딸은 키워봐야 필요가 없구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아들이 있어야 되지 딸은 있어봐야 아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4등이라고 말하니까 순간 머릿속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왜 4등일까? 엄마가 1등, 그리고 예인이 2등,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할머니 3등, 아, 내가 4등인가. 서운해가지고 다 예상이 되지만은 왜 4등이냐고 물으니까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빠가 4등입니다. 자, 그 이야기 듣다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시 말해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아빠를 제일 사랑합니다. 아빠는 4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야기 듣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난해에 우리 주일학교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는 아빠는 4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전에는 늘 아빠가 2등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빠는 4등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정 사모를 앞질렀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 듣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중요한 핵심은 예림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 순위 매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아빠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제우선에 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의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의식을 느끼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분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면은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성교단체 다닐 때 20년 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함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아야 기준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무조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도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렸는데 안 갚아주면은 미안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안 느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비그리스도인과 그 기준으로는 차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방금 죄의식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아파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아파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아파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떤 나의 본성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 때 너무나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고 해서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달을 살든 두 달을 살든 비그리스도인은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왜 몇 달 동안 성경 읽지 않을까?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근데 이거밖에 안 되나? 아파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구분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가 작년에 불신자분들과 불신자분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으면은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 아이들 어머니들과 제가 석 달 동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혀드리고는 느낌이 어떠냐고 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뭐 살인죄 지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안 믿는 분들이 이 지금 바울을 보면은 살인죄 진 사람인 줄 안다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나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냐? 이걸 보니까는 큰 죄를 지은 것 같다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은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죄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잘 압니다. 그의 아버지 패트리커스의 일화입니다. 패트리커스가 어느 날 산적들이 많은 곳에 여행을 했는데 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패트리커스가 아내 모니카가 산적을 만나거든 비상감으로 쓰라고 옷에 돈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이러면 주머니에도 돈을 넣고 신발 안에도 돈을 넣고 막 돈을 다 흩어놔 뒷주머니도 넣고 그러니까 산적들이 돈을 빼앗아 갔지만은 결국 몇 군데는 찾지 못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적들이 근데 이 패트리커스는 물었을 때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패트리커스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놓고 산적들이 이렇게 좀 치고 금사다가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산적들이 가고 나니까는 이제 돈이 남아있으니까 여비가 있어서 기쁘지만은 안에 모니카의 의도대로 된 거죠. 걸어가다 보니까는 마음에 죄의식이 느껴집니다.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거짓말했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시 열심히 쫓아가서 산적들을 붙잡습니다. 당신들 잠깐 서보십시오.
그냥 산적들이 놀랍니다. 아니 방금 우리가 돈을 뺏들었는데 왜 찾아왔을까? 내가 드리지 않은 게 있다면서 몸에 있는 모든 돈을 그 앞에 내놓습니다. 산적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걸 왜 내놓냐? 제가 아까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더 많은 걸 가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그때 산적의 두목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산적을 했지만은 이렇게 다시 돈을 찾아가지고 가져온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내가 아까 뺏들은 것도 다 돌려줄 테니까 그냥 너가 할 길을 가라. 이게 유명한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아버지 패트리커스의 일환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산적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이 말대로 적용하면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러 누가 강도가 오면은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있는 곳을 알려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오늘 지금 우리가 십계명의 제9계명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 중요한 질문이지만은 그러한 질문들은 십계명의 제9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패트리커스라는 이 초대교부의 아버지는 이만큼 영적으로 죄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높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디트리트 보네프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 말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이러한 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 때 우리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울도 그 성령님의 마음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함께 다 찾으시지 말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그리스도인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30배까지 맺지 않아도 한 배의 열매를 맺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그리스도인 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한 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 1서가 왜 사랑하라고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바로 전하지 않고 가장 낮은 단계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제의식과 그러한 것을 다 말씀드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가장 높은 단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은 자칫 우리가 신앙이 약하고 초신자 같은 분들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늘 막 사랑을 미워하는데, 난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데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가짜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서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 왜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합니다.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그럼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건가?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미 그리스도인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이미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 물어봤는데 모든 사람이 거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 변덕적이고 이상한 행동 많이 하고 4차원의 내하고 생각이 너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지금 오늘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의 뜻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데 그 쉬운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이미 12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사랑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닮아가는 것은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훨씬 더 쉽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 개척하기 전에 서울의 영광교회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총회활동으로 제가 담임 목사님 대신에 구역장 세운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교육자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지금 생각해보면 개척하는 준비를 시키려고 다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20명이 넘는 구역장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아버지 나이뻘 정도 되는 뭐 60대시고 70대시고 나이가 적은 분이 50대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분들하고 사랑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사랑하자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보자. 우리가 늘 사랑하자 말하는데 그냥 사랑합시다, 사랑하자 기도하고 그냥 그 다음 날 그대로 또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번 일주일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음 주에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남편분이라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설거지를 매일 해서 아내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상도 분이라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사랑한다 말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 말하고 아내에게 키스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 막 사람들이 다 싫어해줍니다. 젊은 목사님이 막 이상한 걸 시킨다고 표정들이 보면은 진짜 뭐 잘못 먹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억지로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주에 와서 구역장들이 다 나눕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내분들이 다 저한테 전화 오거나 만나면은 목사님 존경한다고, 제가 평생에 만난 목사님보다 우리 김성실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30년 동안 우리 남편이 자기가 그 집에 없으면은 밥도 안 해먹고 중국집에 짜장면 시켜 먹는 남편이 집에 와서는 자기에게 밥을 대접해가지고 앉혀놓는데 자기 진짜 울었다. 내가 진짜 오늘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게 숙제인데 안에 가면은 목사님 수영부도 안 한다고 다음 주에 한 명씩 다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수영부 마친다고 해서 안에 가면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밥 했다. 밥 간도 안 되고 맛도 하나도 없지만은 자기 감동받다. 또 다른 분은 남편이 자기에게 늘 상한다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있죠. 남편이 갑자기 사랑한다 말하면은 바람 피는 것을 의심하라. 이게 왜 갑자기 사랑한다 말하지? 한 번도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20년 살았는데 갑자기 사랑한다 말하면서 안을 때 놀랬다. 사람이 바뀌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라고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20년 전 원수를 찾아가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결심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결심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아주 쉬운 것은 하나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웃을 한 번도 안 미워하고 한 번도 안 싸운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은 한 가지만 바뀌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에서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죠. 목사님은 이 교회에 늘 계시니까 그래도 좀 변화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랑하며 살아가기가 그래도 할만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은 좀 변화되었고 그래도 목사님이라 말하면 존경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들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 쉽지요. 저는 누구 만나는지 아십니까? 회사에 나가면은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밉게 행동만 매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사랑해라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대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압니다.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마음에 안 드는지를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사랑하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밑줄을 그어두고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을 반드시 줄을 그어놓으시고
이 말씀을 올해 안에 붙들면서 사랑하십시오. 구약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5면 10편 84편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광대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말 없는데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사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정직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게 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전하게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중국의 대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이머당의 이야기입니다. 이머당 또는 린 위팅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탁월한 소설가인데 하버드 그리고 독일의 예나대 그리고 북경의 교수로 지내던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이머당은 중국의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다가 세속화에 물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이머당은 공자의 유교 사상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교 사상 이게 최고구나.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교 사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불교에 신치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보니까는 이게 정말로 참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불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서양 철학에 마지막으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르크스주의까지 오게 되었는데 훗날 마지막에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머당이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의 책에 적혀 있는데 나는 공자의 인본주의 울타리 안에서도 놀아보았고 도가의 장엄한 산꼭대기에도 올라가 보았고 불교에 끝없이 펼쳐진 신비 속을 헤매는 사람도 되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은 기독교로 나에게 오게 하여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책상 위에는 늘 성경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머당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사랑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에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이 말씀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여러분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